여러분, 이 바둑을 둬보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누가 얼마나 바둑을 뚫지 모르겠는데요.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둑, 한판의 이 바둑이 신통하게도 복잡한 인생사와 닮았음에서 유래된 말이라 하겠는데요. 사람이 바둑을 두면 한 수 한 수 뚫 때마다 바둑판 전체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두어 나갑니다. 속기라는 것도 있는데 빨리빨리 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바쁜 중에도 바둑판 전체를 자꾸 살펴보면서 계속 두어 나갑니다. 지금 이쪽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저쪽 돌들에게 영향을 주나 안 주나 그런 것도 살펴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판이 제대로 어울려가는지,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유리한지 불리하다면 얼마 정도 불리한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상대방 집수와 내 집을 세가면서 계속해서 전투를 벌립니다. 그래서 실리라고 하는 실제적인 집을 챙길 것인지, 세력이라고 하는 뒤를 도모하는 이러한 어떤 새를 불려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좀 불리하다,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으면 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수를 두어가면서 막 변칙적으로 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수를 두어가면서 다시 또 새로운 전투를 벌려가고, 또 유리한 사람은 그대로 끝내기를 바라가지고 계속해서 전투를 피해가면서 방어를 전략을 쓰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머리를 사용하면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도,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있어도 한 발짝씩 물러나서 때때로 내 삶 전체를 살펴보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 현재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지금 바로 가는지 깨꾸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면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좀 바빠도 한 번씩 내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찬찬히 내가 지금 바로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의 삶이 바른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하실까?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이렇게 섭섭해 하시고, 또는 이 악한 종아, 이러면서 혹 책망을 하실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죄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었긴 얻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었지만 집이나 나무나 그런 것으로 집을 지은 것처럼 말이죠. 그동안에 나의 삶의 수고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져 버리는, 그저 믿음 하나로 딸랑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빈털터리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의 이 점검을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 거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머리를 가지고 무슨 죄로 내가 바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알겠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그대로 직진해 나아가면 승리가 보장되는지, 또는 영생 복락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 심지어 이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나 태어나심,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된 거다 이거죠. 복음마저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도 성경대로, 그죠? 뭐 탄생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 유대 땅에 태어난다든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저런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또 이렇게 또 죽으실 것,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이방인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또 장차 재림에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한 게 아니고 우리 삶에도 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장차 이렇게 되면 이런 심판을 받고 저렇게 되면 저런 칭찬과 상을 받고 죄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았는데 살고 가서 보니까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다 명시해서 하늘에 칭찬과 상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즘에 목사님이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데요. 저거 계속 저러시네. 여러분, 이렇게 혹시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분을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천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멘이죠? 나는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는 어찌하든지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성경 볼 것과 기도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주시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허망하게 열매 없는 엉뚱한 짓거리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쏘가서 엉뚱한 삶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매 맺는 삶으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겠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말고 한 해에 몇 독을 할 것인지 또는 어느 시점이라면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일독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마음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보면 보고 말면 말고 이러면은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뭐 안 되집니다. 며칠 하다가 그 뜻을 정하고 한 주간에 하루에 몇 장 정도로 봐야 할 것, 또 어쩔 때가 좀 부족할 때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좀 볼 때는 몇 장, 적게 봐도 몇 장 이런 것을 마음에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한 달에 몇 독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넘어가야 돼요. 이거 한 달에 1독을 할지 2달에 1독을 할지 석 달에 1독 저기 성경 읽기 다 만들어놨잖아요. 보도 있고 그 옆에도 보면은 하루에 몇 장 보면은 한 달이면 1독이고 하루에 몇 장 보면은 2달에 1독이고 다 적혀져 있어요. 거기 다 해놨어. 나도 만들어놨어. 거기다가 옆에다가 종이다가. 그래 보면서 내가 1년에 4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석 달에 1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10장씩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석 달에 1독이 되거든요. 이 장수로 말이죠. 페이지 장수로. 내가 한 달에 1독을 해서 그동안 못 본 거 좀 따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30장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봐나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 지식만 늘어날 줄 알아도 그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에도 힘이 생기고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도 생기고 또 이런저런 비밀한 은혜들도 깨닫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느냐?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결국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맞춰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 이 말씀을 가끔 인용을 잘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크게 와닿아서 이 말씀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도 수도 없이 내 마음에 새김질을 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더 고차원적이다 이거죠. 우리는 하수 수준, 이게 땅에 속하여서 이 별 볼일 없는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무한대에 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행동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헛된 말씀이 없고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에게 말씀하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냥 성경 이야기로만 성경의 글로만 합니다. 무슨 소설에서 기록된 말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말하고 달라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차원이 달라서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 우리가 순종을 해서 그 진리 위에 나를 세워야만 내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그 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생명길에 나를 세워야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지 내가 사망의 길에 들어서서 있으면서 승리하기를 생명 얻기를 아무리 꿈꿔도 그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워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때때로 보물지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물지도를 하나 손에 넣으면 일단 이 보물지도의 진품이라고 할 때 일단은 절반 이상은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좀 모험이 따르고 그 보물을 취득하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신경 써서 찾아가면서 그 이런저런 장애물을 헤치고 지나가서 손에 넣겠지만 일단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대로만 잘 따라가면은 반드시 보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물 지도가 진품이라면 말이죠.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물지도는 보물이라고 가도 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해서 부흥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진리대로 나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을 사용해서 무슨 전도법이다, 무슨 잔치다,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하면 부흥한다고 했는가? 나는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흥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 성경에 있는 영원한 그 진리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름대로 따라온다고 왔지만 좀 아직도 어떤 그 때가 안 됐는지 어떤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지난해 오고 올해 오면서 더욱더 부흥의 길을 열시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명하시고 부흥을 명하셨잖아요. 그것도 먼저 우리의 심령 부흥부터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리라 나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저렇게 상가도 준비를 해서 하나님 부흥 주실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 나갔다고 지금 이런 시대에 저걸 하겠어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이 판에. 우리는 성경대로 진리대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진리대로는 반드시 되어지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잘 될 것 같지만 반드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에는 온갖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화의 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이 되는지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은사와 능력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삶이 풍부하고 윤택해지는지,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고통의 원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낱낱이 인생살이의 모든 것들이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100% 말이에요. 100%. 대학 공부는 안 해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성경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뒤는 생략. 그래서 지난날에 가졌던 모든 그런 지식들,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또한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지식을 얻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또 주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가 성경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성경 말씀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 말씀은 내가 붙들면 처음에는 내가 붙듭니다만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할수록
점차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던던히 마치 닷처럼 말이죠. 배가 있어도 닷을 던던히 이렇게 치면은 흔들림 없이 잘 견디기도 하고 떠내려가지도 않고 하거든요.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단단하게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들으면 그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가 말고요. 이거는 기억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여기는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여야만 내 것이 됩니다. 그죠? 저기 사과네 이랬다고 해도 이거 쳐다보고 저 사과 기억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내 몸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먹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이해 깨달았다고 생각했다고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가라지와 엉겅퀴 같은 정욕의 생각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이거죠. 요 안에 탐욕이 있으면 여기서 나오고 탐욕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니까.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나오고 이런저런 세상 낙을 추구하는 게 있으면 그게 나오고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이 이리 들어가야 돼요. 이리 들어가서 그 추한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시키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한 말씀 새겨지게 되면은 내 마음 전체가 점점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길과 같습니다. 내 말입니다. 마음을 길이라고 성경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길과 같습니다. 땅과 도로와 같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한 말씀 하면서 순종하며 받아들이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처음에는 기경되지 못한 밭과 같고 또 닦이지 않은 엉망진창인 길도 아닌 길이었지만 비포장 도로 정도가 아니고 아예 길이 아닌 그냥 광야 같은 것이었다면 내가 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어느샌가 포장 도로처럼 닦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막힘이 없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내가 불순종한 부분은 성령이 역사가 안 되거든요. 이게 막히거든. 끊임없이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순종한 부분만 주님이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해야만 여기도 복종하고 저기도 복종하고 어떻게 해요? 이 성경 전체가 복종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저 말씀 복종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성경 전체가 내가 순종하고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방해받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 마음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정욕과 성령의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못 가지. 주의 성령이 이끌어 주려고 해도 내 정욕이 방해를 하고 막아서니까 순종이 제대로 안 되지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내용을 이해하겠다고 읽어 나갈 때는 뭐 별 그게 없고 이런 내용이 있네 저런 내용이 있네 하고 읽어 나갈 겁니다. 그냥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만 봐도 다행이거든요. 근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다 보면은 가다 보면 이 말씀도 내 마음에 걸리고 저 말씀도 나를 공격하고 너 이러면 멸망이다. 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안 한 게 불순종하고 있는 게 무수합니다. 이 안에. 그런데 그거를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 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말씀도 내가 복종했고 저 말씀도 순종했고 내 안에 걸림이 없어져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놔놓고라도 그런 가책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별로 책망받을 게 별로 없어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님 앞에 나를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이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면은 제일 중요한 내가 꼭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대여 가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 그 말씀, 내가 반드시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할 정욕적인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내가 반드시 얻고 싶은 것, 성화의 부분이나 이런 거, 뭐 돈을 얻고 싶은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가다 보면 또 한두 개가 해결이 되어 있고 또 한두 가지가 해결되면 또 한두 가지 새롭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소원되는 것이거나 없애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다 보면은 내가 뭘 제거해야 될지 그게 없어지는 이런 단계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제거하고 이게 하는 게 있는데 지난날에 제일 오래까지 온 게 있다면은 이 말입니다. 말이 좀 많잖아요. 설교가 길어지고 말이죠. 또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도 하고 또 농담도 때려들어 하고 이 말이 제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내는 쉽게 이 화를 내는 부분들도 내 안에 계속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는데도 이게 불쑥불쑥 이게 내 좀 다혈질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자꾸 놓는 겁니다. 그러면 또 놓으면 또 다시 쳐서 복종하고 또 다시 복종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성화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탄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내가 아멘하고 복종하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내 성품의 특성하고 관계된 거는 참 오래 갑니다. 그거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 사람의 특질과 딱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져요. 그 사람의 특질이라서. 그 사람의 본성이, 그 사람의, 그 누구? 이라면 딱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의 허물적인 거, 단점적인 거, 그건 말이죠. 그걸 제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팔짱 끼고 있는데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 가다 보면 어느샌가 성경 전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내가 뭔가 바뀔 거 있을까, 내가 좀 뭘 해야 되지 싶어도 특별히 바뀔 게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어지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나의 삶을 성경이 지적하고 성경이 책망하고 성경이 정죄하면은 내가 멸망에 가까운 자고, 성경의 수많은 부분이 너는 구원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순종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은 내가 구원에 이르러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에 서야 됩니다. 내 좋을 대로 그냥 이러면 구원 받겠지. 그래가 예수 믿으면 그 하나에다가 안심할 종류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또 남들보다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또 재테크 해가면서 그렇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뭔가 도전하고 그렇게 해가야 성공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로 공부를 잘해서 인류 대학을 놓으면 복받을 줄 알고 사람들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과외시키고 인류 대학 보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 놓으면 성공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좋은 기업에 취직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 같은 시대에 자본금도 없는데 좀 자본금이 넉넉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성공하고 승리가 보장될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것도 승리가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반드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복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졌답니다. 그래도 성경에 11조 잘 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11조를 더 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는데도 아니 도대체가 이제나 저제나 복 주실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몇 년이 지나가도 자꾸 복을 안 주더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가 왜 안 주는 거야? 들어 목사님들도 말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고 시험에 보라고 한다는데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루는 가만히 있어 보자 이리 싶어서 11조 복 받는다는 시험에 보라고 하시는 말라기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봤답니다.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렇게도 여러 차례 읽어나가던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말씀인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요 말씀에서 왜 내가 이걸 몰랐지 하고 눈이 번쩍 뜨더라는 거죠. 거기 보니까 복이라고 했지 돈이라고 안 했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명기에서도 들어가면 복을 받고 나오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떡반죽 그릇에 돈 받고 우양이 돈 받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이라잖아요. 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데 우리는 그걸 복 이꼴 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잘못 착각했던 거지. 이 장로님도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장로님이 가만히 그걸 듣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만 많지 않았지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 아내 좋은 아내 해가지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자식들 말 잘 듣고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지, 건강하지, 자원질에 부족한 게 없더라는 거죠. 돈만 많지 않았지 돈을 많이 주실 거라고 사업을 하면서 부지런히 끌어다가 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해도 왜 안 주느냐 이래가지고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그런 간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건강의 복, 그죠? 가정의 복, 자녀의 복, 평안의 복,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하면 돈 하는 물질의 복, 또 화평케 하는 복, 믿음의 복, 영생의 복, 형통의 복, 장수의 복. 뭐 복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혜의 복도 있겠고, 뭐 이런저런 은사가 풍성해도 그것도 복이 되겠네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많은 복 중에 한 가지가 물질의 복이고 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돈만 있으면 됩니까? 건강이 없어도, 가정에 쑥대 맞을 때도, 콩가루 집안이 돼도, 자녀가 잘못돼도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됩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 그걸 복 하나지. 복은 복이지만 한 가지더라. 저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앞에는 별 생각 안 해봤거든.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뭐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수없이 말하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정이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계속하고 사는데, 그거는 가정적으로나 부모 자식 안에서나 물질에서나 건강에서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괴로웠는데 단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범사에 만족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나도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았네. 할렐루야. 복이라는 복, 장로님 그럼 복 다 받았죠? 복이라는 복 다 받았지. 부족함이 없잖아요. 뭐가 아쉽고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 이거 좀 부족한데요 하지만은 모든 게 다 넘친다 이거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장로님처럼 돈만 많지 않았지. 그래도 돈 안 많다고 생활에 필요한 게 없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사는 자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어서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저주대로 사는 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도 지옥에서도 영원히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쪽에 내가 서서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왜? 반드시 그대로 될 테니까. 반드시 그대로 된다면 내가 미리미리 보고 거기에 대비해 가야지. 반드시 될 일인데 그거를 내가 안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눈 감고 가서 살았어야 되겠어요? 아멘이죠? 반드시 될 일이라면, 반드시 성경대로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평안할 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까지 길이 영원토록 복을 받으며 살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성경 속에서. 반드시 될 테니까. 아멘이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성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승리가 다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고 무슨 재주로 우리가 승리를 합니까? 이 돌대가리 가지고.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아무리 될 것 같아도 재앙이 닥치면 꼼짝 못해요. 성경은 변질되는 법이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범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을 건축해야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